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가능하겠는가? 영적으로 은혜만 받는다고 가능한가? 그건 아니다. 그런 이론들이 많아요. 적어도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재 문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쪽으로 영적인 부분만 주로 했고 적어도 세상과 관련된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즉 지엽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나왔다.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너무 기독교가 진보적인 교회는 세상적인 문제를 너무 깊이 다루고 직접 다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발판이 되기도 하죠. 또 보수적인 교회는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은혜롭다고 하지만 막상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도 많아요.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 대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기로풍습이라는 우리나라 고려장과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일본의 영화 감독의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분이 2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요, 작년에 기로풍습을 배경으로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일본 북쪽 산골 작은 마을에 70세가 될 때 나라야마 산꼭대기에서 죽으면, 삶을 마감하면 또는 마감해야 천국 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설의 배경은, 숨은 배경은, 그 지역은 토지도 넓지 못하고 토지도 좋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흉년까지 들면 심지어 어린아이를 버리기까지도 하고 소금 한 주먹에 여자아이를 팔아먹기도 하는 극심한 가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함께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꼭대기에서 70세가 될 때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는 나라야마 산을 향하는 69세 어머니 오린과 맏아들 다츠 헤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어머니를 버려야 하는 아들의 아픔을 안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69세 됐을 때부터 1년 동안 그 어머니는 쇠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아들의 아픔을 또 보면서 또 그 아들이 폐륜이라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는 장면이요,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넘은 굉장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 장을 지금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순발력이 있어서 감사하네. 이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저 할머니가 절구 위에 자기 생리발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피가 흘리면서 나 이렇게 연약해졌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니까 저 표정은 또 사랑이 담겨 있는 표정이잖아요. 원망이 없는 그런 표정. 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어떻게 폐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 어머니의 또 다른 사랑 뭐 이런 거가 감동을 주었는데요. 지금 일본 사회는 노인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혐노 사회, 약육 강식을 빗대 가지고 노인들이 젊은이를 착취하고 노예를 삼는다는 의미로 약육 노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노인을 위하여서는 연간 830조 원을 쏟아붓는 반면 아동 복지를 위해서는 고작 60조 원을 배정하는 정책을 보면서 바로 혐노 사회가 지금 팽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인 혐노 사상이 은연중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선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65세 이상이 돼서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그 발 디딜 틈이 없는 전철 그 속에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3분의 2는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옛날 65세와 지금 65세가 같냐? 경로 무임승차를 없애라. 그리고 그 칸도 자리도 없애라. 노인은 충이다. 노인충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 있더군요. 노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당면한, 너무나 당연한 명제 앞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참 사회 구조가 많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느끼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저런 이유로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그런 노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경로 우대 사상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도 이런 말이 점점 모락모락 생기고 있고 커질 여지가 많은 상황을 보면서 3.1절 같은 일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감당할 때에는 교육, 의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가 사회가 염려해야 하는 그런 단체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개혁, 과감한 돌이킴이 없이는 이제 이 문제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교회와 관련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다 읽어보고 논문을 쓴 사람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건을 직접 논문을 쓴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교인들도 의식의 전환이 오지 않는 한 그런 위기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어로 듣고 보니 너무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내 생애에 이거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전도회가 오여전도회로 끝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도 없고 있어도 들어오지 않고 면면을 살펴보면 아이를 기르고 신앙이 약하고 등등의 이유가 다 있지만 이것은 곧 새소망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당면한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현상이 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입성하기 전과 종료주일, 입성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한 나무의 결과를 보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에 중간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 체인지머니, 그래야 알아들었습니까? 외국 갈 때 돈 바꾸는 데 있잖아요. 그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들을 둘러부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알기 위하여 조금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금을 성경 안에서 최초로 도입한 왕이 솔로몬이더라고요. 솔로몬은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나라가 잘 나갈 때 나라를 왕궁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조공과 세금으로 해결하는데요. 왕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줘요. 뭐 지방에 가보면 지방의 특산물을 왕에게 진상한다고 그럽니까? 바친다고? 그런 것 같은 일을 해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솔로몬 아들의 정책은 세금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 정책 그리고 강제 노역 정책을 편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흔히 지금 같은 구조로 세무 공무원이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줄 알았는데요. 헬레니즘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지역에 세금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많이 걷겠다고 응찰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허락해 줬어요.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동 지역에 세금 거둘 사람을 입찰을 받아서 많이 걷겠다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군대로 하여금 돕도록까지 권세를 주었더라고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고 이런 방법이 바로 로마 시대에도 이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냈던 세금이 토지를 가졌으면 토지세와 그리고 성경 안에도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 주 목적이 인두세를 받기 위함이에요. 성경 안에도 사도행전에도 복음서에도 인구 센서스가 나오잖아요. 세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헤롯 같은 경우 그 악명 높은 헤롯 같은 경우 특별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물론 뭐 성전도 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상납도 많이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때 사람들이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성전은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11조를 받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받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시킨 매장에서 사지 않았으면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물론 편리함도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뭐 짐승을 밖에서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짐승들 소리, 똥냄새 이거 장난이 아닐 거예요.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바꾸면서도 이익을 많이 챙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물을 팔면서도 굉장한 이익을
받으면서 바로 이 성전 안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종교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락과 맞물려 갖고 뒤둥그러지는 곳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고 성전세도 받고 여러 가지도 받고 또 추가로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받으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얼만큼의 돈으로 예를 들어 사과를 서너 개 사 먹을 수 있다면요, 다른 지역에 가면 20개를 사 먹을 정도로 물가가 비싼 거예요. 예루살렘. 그 모든 이득을 막 쟁취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남아도는 돈을 또 빌려줘요. 이 사람들은 이자는 안 받아. 그 대신 뭐냐면 현물 투자를 합니다. 언제까지 못 갚으면 이거 물건을 내라, 이런 거. 또 그 당시는 못 갚으면 자식까지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노예 문서를 불태운 적 있잖아요. 성전이 정복됐을 때 폭도들이요, 계약서, 돈 빌려준 차용증을 파기하기 위하여요, 성전의 공공 문서국을 불태웠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얼마나 성전을 중심으로 대부업이나 그 다음에요, 또 어느 자료를, 에레미야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성전에 돈이 많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정복 후에 금이 성전 안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만큼 이제 성전, 종교라고 하는 힘을 들어서 정치라는 힘을 가진 사람과 연결돼 갖고 부패가 막 텄고, 종교적인 문제는 이제 관심이 없고요, 돈에 관심이 그렇게 돈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를 잡아다가 목쳐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이런 거가 참 영어나 번역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성경을 쓴 원문에 보면 그거가 보여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과 제자와 일행들이 들어갔는데, 그 무시무시한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더라고요. 번역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원문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한번 다시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행각이 있고, 저쪽에 보면 저 행각이 있고, 그 안에 출입문이 있잖아요. 울타리 같은 건 행각이고, 그리고 이방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오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좁은 지역이 유대인의 뜰, 그 좁은 지역,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 그런데 저 이방인의 뜰에,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에 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런 이유로, 제사장의 수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짐승이 가득한 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뒤집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한 주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셔서 하신 일 가운데, 타락한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까지도, 잘못된 구조,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유태인의 종교를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 이걸 해야 된다. 정의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 정의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정의를 주장해. 유태인들의 모습. 사랑이 빠지니까 평생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줘도 막 불만을 표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사랑이 빠졌어요. 종교적인 룰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그 정치 제도도 로마는 결국은 큰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노예를 얻어오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피스 로마라고 말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을 위한 평화, 뭔가 누군가를 착취해서 얻어지는 평화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커피잔 속의 파도처럼 작은 일이지만 이 구조적인 것에 대하여 확 뒤집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문제를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것은 구약 성경은 국가 역사와 교회 역사가 그냥 맞물려 계속 쓰여졌고 따져볼 필요도 없이, 신약의 역사는,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되고 통치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세상 세속사는 악하다, 이런 이원론은, 흑과 백을 나누는 이원론은 기독교 초기의 최대 이단입니다. 이원론 사상이.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은 종교 생활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3.1운동 같이 국가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떤 혁명단을 만들고 조직을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국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예수님처럼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했던 그런 모습 앞에 교회가 융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지 않고 교회도 또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한 역사도 하나님도 나몰라라 돌이켜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칼빈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에 세상의 지도자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오만방자한 사람, 사악한 사람을 누군가가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칼빈주의를 잘 실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카이퍼라고 그러는 대로, 카이퍼, 그는 네덜란드에서, 카이퍼는 바로 실제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치를 실현하려고까지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교 분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종교 기관으로서 교회는 참여하면 안 돼요, 정치에. 그게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또한 국가도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나 예배의식, 교리 같은 것을 간섭해도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의 일관된 판결인데요. 판례 경향인데 요즘은 또 자꾸 국가도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판례가 많다가 요즘 최근의 추세는 이제 점점 그거는 교회 문제는 개입 않는 쪽으로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막 비판하고 또 해결하려고, 난 이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다시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3.1 운동처럼 국가의 현안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내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도 선거를 해보시면 요즘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이론, 여당의 이론, 각각의 이론이 많겠죠. 저는 혹시는 몰라도 전혀 개입 안 하려고 한 의도가 있는데요. 저는 제 철학은 각자 본인이 국가의 현안을 야당의 입장이든 여당의 입장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방관할 문제는 아무튼 절대로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2016년을 맞이하여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들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 너는 왕후가 돼서 왕궁에 있으니 너만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만약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내가 보기에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야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고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이 나라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평화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도록 우리나라 정책 실무자들이 잘 정책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우리의 영성에 깨어 있을 때 교회도 회복이 되고 사회도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퍼서 이북에 벌 준다? 그것도 오히려 주어서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혼동되는 시대고요. 그런 때 우리는 이때 나라의 문제, 나라가 지금 남남 갈등도 심각해지는 이때에 나라의 문제도 끌어안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도 과연 좀 노인 여러분들은 맞아 내가 공짜로 타는 한 출근 시간이나 안 타야지 이런 배려심이라도 자발적으로 좀 내보시고,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나 욕먹으니까. 아무튼 이런 성숙함 속에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고 좋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잠깐 쉬는 시간을 뺐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누우라면 눕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 좋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가치관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반도를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랄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한국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안에도 결국은 사랑과 공의를 다 갖지 못한 채 남에게만은 일면 주장하는 이상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이 강단이 작을지라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그대로 여과 없이 증거하는 강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